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성령이 부어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묵도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경건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의 수 영원하도다. 아멘. 조현진 교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여야 하건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대신의 가족으로 부르심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대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시어 모든 학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신대학교를 늘 지키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총장님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돕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과 대신에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대신대학교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성석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 실용음악학부 김성빈 교수님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총장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신 후에 우리 옥성석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성빈 교수가 워낙 베테랑이 되니까 고개 멈춰졌어도 당황하지 않는 거 보면 보통 넘죠. 하여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5월의 반을 넘기면서 우리가 봄학기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런 아름다운 봄날에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에서 36년, 36년을 마무리하고 37년을 맞이하는 우리 옥성석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에 오셨어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신대학교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은 눈치는 빨라갖고 이 앞에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과음을 지르라 소리 하는데도 과음을 지를 줄 아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세련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그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또 울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가서 사정없이 눈물이 퍽퍽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5월 11일 오후에 우리 옥 목사님께서 충정교회 임직식이 돼서 제가 그냥 갔어요. 뭐 임직식 한 순서를 주시는 모양이다 갔더니만 축사를 하고 난 후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잘 요즘 힘들다고 힘든다 소리만 계속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늘 피하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도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피하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성신대학에 5천만 원을 주시면서 우리 대학에 5천만 원을 발전기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대학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총신만 인정하는데 우리 옥 목사님은 대신을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방학교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 때로는 눈물이 많이 나지만 때로는 내가 우리 대학이 계속 있어야 되나 내가 열등식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게 고마 어떨 때 화딱지가 나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눈빛을 보면서 배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부산에 목장 기도에 가셔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7시 반에 또 특별히 또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분이 계셔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옥 목사님께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 대학에 1억이라는 돈을 주신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하느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전 세계 선교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대학에 이렇게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 김성민 교수가 오늘 갑자기 불렀다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가 미워 죽을 겁니다. 총장은 뻗어가면 저를 불러가 날 학교에서 돈도 안 주는 게 땀만 나고 긴장시키고
오늘 음량도 꺼지고 하니까 얼마나 난 믿겠어요. 나는 밉세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 얼마나 밉세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오 목사님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주일 5월 11일 주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 2명을 위시하여 모두 108명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순서를 좀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최대해 총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오실 수 있으려나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쾌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축사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총장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 총장님이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임직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영부영하게 살지 말고 옥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총장님을 제가 모시게 된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총장님에게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제가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대신대학교를 좀 전국에서 조금 위상을 높여주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총신대학을 또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와 대신대학교를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대신대학교가 힘을 얻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총신대학교 총장님도 부르고 대신대학교 총장님도 같이 불러서 이 총신대학에도 5천만 원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우리 대신대학교도 5천만 원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울먹이시더라고. 강대상에서. 제가 모른 채 했습니다만은 총장님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계셨겠지만은 또 총신대학교와 같은 레벨에서 교회가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신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쓸 곳이 참 많습니다. 또 요청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윗선간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에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신대학교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도 아닙니다. 대신대학교와 연관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구도에서 학교들을 바라보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이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신대학교를
제 마음에 품고 일전에 5천만 원을 제가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5천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대구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력한 교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느 정도 대신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이 행위가, 우리 충정교회의 이 행위가 다소나마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부분에 관심을 참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 교육관을 세우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수양관 세우고,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의 패턴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에 야,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건물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자.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을 키우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을 키우는 이런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빼서, 이게 사실 그냥 빠져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관계 부자들과 수기를 하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 5천만 원 줍시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설득을 시키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동안 건물을 세우고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인재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대신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장학재단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구도를 놓고 글로벌 시대에 인재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총장님, 제가 다음 공문 보낼 테니까 좋은 인재들, 좀 실력 있는 그런 친구들 몇 명 좀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 장학재단에서 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 내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조금씩 15분까지. 설교를 채플이 15분까지죠. 그럼 지금 끝나 마쳐야 되잖아요. 예,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영향을 주게 된 계기는 테리 월링이라는 박사 때문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큰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한 평생을 놓고 보자. 그 인생이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진입하는 것,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진사도 출발하니까 사진사로 끝나더라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진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첫 발을 잘 내딛고 있는가?
진입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일생 동안 이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평가를 내리고 난 뒤에는 정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더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은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테리 월링 박사는 이 진입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고 정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게 봐. 방향.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1 전환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평가와 정렬 사이에 제2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간단한 구절입니다만은 앞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베세다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베세다.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베세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그 집안 깨어지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세다로 가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지금 노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를 명하사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최후의 나의 방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 밖으로 풍덩해 보았는가? 오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뭐요? 배 밖으로 풍덩해 보았던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풍덩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1989년에 충정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입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판이 벌어지는 교회였고 7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만 몇 분 계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도대체 뭐냐? 참 많이 울었습니다. 10년이라도 내가 사역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지난 1999년 4월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성경을 펴고 있는데 부활절에 관한 본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어떤 내용입니까?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 무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으로 무덤과 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무덤과 같은 상황을 열고 나오게 해 주시겠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 4월 부활절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무덤과 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처한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능히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부활절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제가 그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죽으나 다시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무덤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꼭 한 달쯤 되었을 때 제가 소망교회 수양관이 곤지암에 있는데 그 곤지암에 밤에 올라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산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야, 성서가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뜻밖의 보화. 아무리 살펴봐도 보화는 상상할 수 없는데 보화를 숨겨두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제가 이 말씀 받고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 삶의 현장을 보니 제 삶의 현장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차는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제게 주어진 삶의 정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게 보화라는 거예요. 저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게 보화가 됩니까? 저 밑으로는 서울역에서 문산 가는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밑을 팔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일산 먼 신도시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라고 있었어요. 감리교. 김선도 목사가 소유하고 있는 종교부지, 자기 아들 김정석이를 광림교회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반대가 너무 심하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일산에 종교부지를 하나 사놔야지 하고서는 이분이 넓은 종교부지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 김정석 목사를 자기 후임으로, 강림교회 후임으로 세우게 되죠. 땅이 필요가 없는 거야. 10여 만에 땅을 살 내놓았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단도 다른데, 연배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나는 충정로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는 김선도 목사의 소유의 땅을 제가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는 저걸 어떻게 파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거 누가 사겠어요? 누가 저기 와서 개척교회를 하며 누가 자기 교회를 포기하고 저기 와서 교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 교회를 인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제일 첫째, 내 본적을 일산 종교부지에다가 옮기자. 그래서 제가 종교부지에다가 제 본적을 옮겼어요. 제 본적을 옮겼어요. 두 번째, 내가 사례금을 받는데 내가 1년 동안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 하고선 제가 사례금을 1년 동안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안식년을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36년 동안 저는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한번 풍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아브라함이 배 밖을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더 나아가 원수들 앞에서도 손만 들면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왔을 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풍덩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한 번도 배 밖으로 풍덩해 보지 못한 사람은 물리를 걷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대학교 살아는 교수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배 밖을 한번 풍덩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주님이 물리를 걷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배추가 제대로 맛을 내는 배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번 죽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땅에서 빠지는 죽음, 잘려지는 죽음, 세 번째 소금에 절여지는 죽음, 네 번째 강한 양념에 버무러지는 죽음, 다섯째 통에 담겨서 땅속에 묻히는 죽음, 여섯째 무덤에서 묻혀서 빠져나와 다시 또 잘려지는 죽음, 마지막 일곱째 입안에 들어가 씹히는 죽음. 적어도 7번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여러분 풍덩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저는 배박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신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배 밖으로 풍덩해 보았던가? 주여, 여기에 있는 살아는 모든 분들 한번 배 밖으로 풍덩해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성석 목사님께서 신대원 3학년 원우들에게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대봉제일교회에서 개혁신학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강좌들이 있고 또 여러분 점심도 제공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학생회에서 나와서 우리 스승의 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김종숙입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원우회와 함께 총학생회가 정성을 모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원우회와 총학생회와 함께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짧은 시간이지만 순서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간 총학생회 윤주찬 학술부장 나와서 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목회의 길과 지도자, 리더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과 신앙인의 인격을 함께 가르쳐 주시며 삶으로 보여주신 교수님의 사랑과 모범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의 지식 전달을 넘어 기도와 말씀, 섬김과 인내의 자세로 제자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수고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중심과 신앙의 정신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수님의 삶과 사역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총학생회 및 원우회에서 사랑을 가득 담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원우회와 총학생회 각 학회에서 한없는 스승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먼저 총장님과 오늘 강사로 오신 옥석석 교수님 대표로 꽃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총장님과 옥성석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원우회 회장 이종민 전도사님과 총학부회장 유혜성 전도사님이 함께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교수님들 전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학우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스승의 은혜를 부르실 텐데요. 이 시간 참석하신 교수님들 다 앞으로 단상 위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우와 원우들은 전체 일어서서 스승의 은혜 다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예, 함께 다 나오시면 부르겠습니다. 음악과에서 같이 스승의 은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하면 우리 학우님들은 사랑합니다 손 위로 하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원우들과 총학생회 학우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신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열매 맺는 제자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스승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예배 마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옥성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경건에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요 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배 밖으로 풍덩 뛰어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촛불에 참석하여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